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가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했던 일들도 이제는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가 된 시대가 온 것이지요. 그의 자손들은 멸망했던 시기의 세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흩어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고 유다는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멸망 이후 기억조차 희미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때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명령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동안 정착하고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아 가꾼 그 살았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은 회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대적이라 부르는 것은 후에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귀한 공동체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의 말씀에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속이며 다가왔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성전 재건 공동체의 리더십은 이에 속거나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의 제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족장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면 더 편하고 빨리 지을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과정은 적당히 타협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잘 알았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타협을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압박을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간섭하며 그들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유다 백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손을 약하게 한다의 원어는 의지와 의욕을 감퇴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다의 원어는 놀라다, 두렵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하자며 친구처럼 다가왔던 그들이 이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심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보듯이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의 재건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꽤 오랜 시간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방해도 있고 중단되기도 하며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나? 내 생각과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적당한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느리고 멈출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고레스 통치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부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 대적들의 반대가 10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는 후대에 있었던 별도의 방해 공작이지만 대적들의 반대라는 공통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시에 있었던 대적들의 협박으로 대적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박은 아닥사스다 왕 때도 이어집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라고 말합니다.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소한 자들을 총 10그룹, 10민족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위협적이고 대대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글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기도 했고 이들의 고소는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도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성벽 재건도 중단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붙잡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길은 먹고 살기도 녹록하지 않았으며 신앙생활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쉬운 길,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지금은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축복처럼 보이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 힘들이지 말고 넓은 길로 가자.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제안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와 지켜야 하는 가치가 맞지 않는다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